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를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예. 내일 모레가 설날이시죠.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일가 친척 집에 못 간답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래서 뭐 일본에 살면서 못 가는 걸 그냥 아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냥 한국에 못 가서 그냥 오미 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면은 3년이 행복하답니다. 착한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30년이 행복하대요. 지혜로운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3대가 행복하대요. 손자 때까지.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반대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 반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 3명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문 앞에 섰어요. 천국 문 앞에서 천국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천국에 들어온 사람을 환영하면서 하나씩 물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다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당신들이 뭘 원하는지 다 괜찮으니까 다 소원을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자기 소원들을 말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는 기왕에 소원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냥 부자가 되는 걸 좀 해주면 좋겠어요. 아 그래? 그거 별로 어렵지 않지. 그러고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남자를 큰 부자가 되게 해주었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천국문에 섰어요. 또 무슨 소원이 있는지 다 얘기하라고 다 들어주겠다. 저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시달리고 살았는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한테 맨날 고사리 먹고 살았어요. 나는 권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그 권력 주지. 아주 강한 권력을 그 남자한테 주었어요. 세 번째 남자가 천국문 앞에 섰어요.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문지기가 물어보니까 전혀요. 여자가 필요해요. 문지기가 가만 생각하니까 아 여자가 참 여러 종류의 여자가 많은데 도대체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 남자는 교회를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타입의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남편한테 착하고 그리고 절대로 남편한테 악한 말을 하지 않는 아주 착한 여자. 그리고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남편이 일어나는 걸 기다려주는 여자. 집안의 경제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저 밤낮이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집안의 경제를 보살피는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걸 늘 마음을 갖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즐겨하는 마음이 따뜻한 여자.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입술에서는 지혜의 말이 이렇게 넘쳐지는 지혜의 말이 흘러나오는 그런 여자. 남편이 성공하도록 뒤에서 몰래 남편을 도와주고 남편을 세워주는 그런 지혜로운 힘이 있는 여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자. 저는 이런 여자를 원해요 하고 그 남자가 얘기를 했어요. 천국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그 얘기를 다 듣고서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바로 대답이 안 나와요. 좀 생각을 하더니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 여자 없다고? 야, 이 사람아, 잘 들어. 그런 여자가 있으면 널 주겠냐? 내가 데리고 살지.
사람이 자기 소원을 말하는 건 다 자유입니다. 누구든지 다 소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유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라는 말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유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영국의 19세기의 철학자 가운데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까지 읽혀져요. 19세기 책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 시대는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쉽게 말하면 여성은 투표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어요. 여성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여성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이 자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그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런 책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밀이라는 철학자의 이 자유론 책을 보면은 두 말로 정돈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말은 개인이나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가지고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가 굉장히 필요하다.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을 했고요. 또 한 말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라면은 제한을 받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 뭐 이런 말로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 두 말을 제가 함께 합해서 정돈을 하자면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면은 뭐든지 우리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말로 표현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막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의식 속에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은 누구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로부터도 속박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사는 것, 이게 자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 의식 속에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믿는다 하고 날 쫓아오고 날 따르지만은 너희들이 아직 내 제자가 아닌 것 같아.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자유를 너희들이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서 3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 주었어요. 진리를 알면 너희들이 자유하게 된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아직 진리를 잘 모르고 너희들이 아직 진짜 자유라는 걸 모르고 있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한테도 자유가 없다 이런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조금 심란해졌어요. 우리들은 진리를 알고 있고 우리들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들을 막 설명을 주님 앞에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센 사람이에요. 뭔가 지적받으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냥 막 어떻게 해서라도 얘기해서 반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자유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왜 우리가 자유가 없습니까? 심지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너희들이 묶여서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종로로 탄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은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우리는 누구한테 묶여서 종로로 타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반론을 해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우리는 종로로 돼본 적이 없는데 왜 자유가 없다는 말로 그렇게 합니다. 자유가 없다는 말은 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반론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면 이건 모순된 얘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더라도 그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한테 종과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에도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조공을 바치고 어려운 지배를 받는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더군다나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나라 잃은 서름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얘기라든가 이런 게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 신약성경 시대로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살이 안 해봤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좀 모순된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역사를 유대인들이 모를까요? 아마 그들이 이런 역사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종살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역사적으로 자기들은 종살이를 해보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건 종교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부터 우리가 지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로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핍박을 받았더라도 종교적으로 우리는 자유했었습니다. 이런 설명, 종교적인 설명에서의 자유를 그들은 변명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프라이드가 강해가지고 로마의 지배 속에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가장 까다로운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배를 받더라도 종교 생활만큼은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는 로마가 다 지배를 그 당시 했지만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지배했지만은 종교적인 것만큼은 유대인 자치적으로 하게끔 그래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의원 제도가 있었던 것은 그건 종교적인 제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자유하다는 것을 아주 프라이드가 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해보신 분이 우리 교회도 여러 분 계신 줄로 아는데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찾아가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사해바다 남쪽 서안 쪽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거길 많은 사람들이 다 다녀와요. 이스라엘은 한국보다도 더하게 병역 제도가 강합니다. 남자만 군대 가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다 군대 가야 됩니다. 18살 때 다 군대 갑니다. 그런데 모든 신병 군대 가가지고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칠 때 되면은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군인들이 다 찾아가는 곳이 이 마세다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이 마사다 요새는 사해바타야대 그냥 흙덩어리로 높은 언덕 위에 있어요. 큰 언덕인데 거기를 올라가려면 상당히 가파라서 못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끝까지 로마를 대항해서 싸우는 마지막 기지였어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곳이에요. 거기서.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거기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로마가 오랫동안에 평지에서부터 그 요새 위에까지 축대를 쌓아요. 흙을 쌓아가지고 축대를 쌓아서 그래서 그 흙 쌓은 축대를 타고 로마 군인들이 점령하러 올라가는데 마지막까지 항복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싸워요. 근데 거기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이 더러운 로마 군인들한테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된다. 저 더러운 로마 군사들한테 우리가 당해서 죽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숨을 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결함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서로를 죽여요. 서로를 죽이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제단에 불을 피워가지고 제물을 번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마지막 자기 목숨을 딱 끊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면 올라가서 다 진멸하려고 올라가는데 다 자결하고 스스로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너무나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자유를 아무한테도 뺏기지 않았다고 이 마사다 요새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프라이드예요.
그게 지금 관광지로 아주 유명해요. 모든 그 가는 사람들이 다 거길 보거든요. 이만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자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자랑하고 프라이드가 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진짜 자유를 모르는 자들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반론을 하고 싶어요? 막 강하게 반론을 하고 싶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34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없다는 말의 의미를 확실하게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있고, 종교적으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전교적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다. 아담 때부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숨게 되어 있고, 변명하게 되어 있고, 도망가게 되어 있고.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 죄는, 죄를 지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죄를 짓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모든 걸 함부로 하게.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 근데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올무에 묶이죠. 거기에 묶여 사는 거야. 그래서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죄를 끊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자유, 죄와 관계없는 자유, 그 자유를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요. 이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막 따라하면서 뭐라냐? 예수님, 우린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 은혜 받았어요. 하고 이렇게 지금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고 쫓아오고 이렇게 매일 나를 따라오는데 그건 참 고마운 일이긴 한데, 너희들이 진짜 내 제자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자유를 아직 몰라. 너희들이 진짜 누려야 될 그 자유의 은혜를 너희들이 몰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진리의 자유를 너희들이 발견해야 돼. 이걸 붙들어야 돼. 이걸 누려야 돼. 주님 지금 그 말씀하는 거야. 근데 이들이 아직 그까지 못 깨달으니까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진리, 죄를 끊을 수 있는 진리, 그 진리가 필요한 자신들을 잘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 그건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일본말로 하면 와가마마죠. 그게 진리가 아니라,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예요. 말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자기를 묶어놔요.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진짜 자유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러한 죄로부터 묶여져 있는 썩은 자유로부터 해방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명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면서 인생을 가야 할지 그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알면서 어떤 상황과 영향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냐고 내 인생을 바로 쭉 하는, 그게 자유인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끝난 다음에 어떤 형제가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앞으로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보다 좀 연배세요. 제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의사의 말을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은
남은 시간을 우리 잘 살면 좋겠어요. 형제를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죽음이 내 앞에 와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진리를 알면 너희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이걸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고 이걸 누리지 못하면은 진짜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도 참 좋지만은 그런 레벨에서 뛰어나서 주님 무슨 말씀하래요?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31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제자가 된다는 말이 의미를 얘기하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산다는 게 뭘까요? 그게 제자래요. 그 제자가 진리를 아는 자고, 진리를 아는 자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를 누린대요. 주님의 말씀에 머무른다는 얘기를 쉬운 말로 설명하면 지금까지 내가 사는 방식을 돌이켜서 주님의 방식으로 옮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내가 옮겨서 사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이런 길로 사는데 예수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방식으로 내가 함께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은혜 받았어요.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고향 친척집 아버지 집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가지고 한 번도 자기 고향으로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게 예수님 말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해서 따라가는 듯 하다가 돌아가죠, 자꾸.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이랬을 것 같아.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 믿는 게 참 불편하네. 자꾸 이렇게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모른 채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갈등만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바른 걸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막 성경 공부도 하고요, 못도 해보고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막 하지만은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딱 옮겨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나한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뭔가를 해주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 진리를 알아서 누리는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당신을 쫓아오는 유대인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 열심히 은혜 받았다고 날 쫓아오시는데 고맙긴 한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그냥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쫓아오는 건 내가 참 귀하지만은 별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뀌어진 게 안 보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가 자기가 살던 그 방식을 고집하고 안 버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줄 엄청난 은혜의 비밀인 자유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안타까워요. 주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방식을 좀 접어놓고
주님의 말씀에 옮겨 주님의 말씀 속에 머물러야 되나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왜 우리가 주님의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까? 내 사는 방식을.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길은 너희들의 길보다 더 높고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도 더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될 이유는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내 몸을 어느 정도 아는 의사 정도의 레벨이 아니고 내 인간의 육체를 창조하신 분이고 내 모든 인생의 미래적인 모든 갈 길을 다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속에 내가 머물러야 되는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쓱 떠나지 않고 거기에 그냥 계속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하신 분이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막 뜨거운 어린아이처럼 흡수하고 아멘 아멘 했는데 갈수록 자꾸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생각이 앞서서 그때의 그 은혜를 유지 못한다는 동의해요. 정말 그래요. 예수의 말씀에 머무른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 속에 내 삶을 딱 끼워 맞춰서 내 인생 속에 주님의 말씀을 끌어들인 게 아니고 내 삶을 주님의 말씀 속으로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내 삶이 딱 일치되게 해서 주님의 말씀 속에 계속 내가 머물러 사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는 조금 더 있다 우리가 묵상이 아마 다음 주에 될지 모르겠지만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붙어 있을 때만 성립이 되는 거야. 붙어 있을 때만 그 가지가 가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가지가 얻을 때 가장 멋지냐? 열매를 맺힐 때예요. 가지가 쭉쭉 뻗고 가지가 아주 싱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가지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가지 속에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가 쭉 맺히려면은 반드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8장으로 돌아오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내 제자가 된다. 그런데 제자는 그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다. 그 열매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누릴 엄청난 하늘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게 주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 제자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하는 습관적인 개념이 우리들 속에 쭉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자유의 차원을 우리는 잘 못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속박을 받는다 생각이 있어요. 한국에서 오신 어느
성도님이 계셔서 소개를 해줘서 제가 그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소개해준 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챙기는데도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해요. 어느 날 그분이 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안 하냐 하는 걸 물어보니까 자기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은 우리 아버지처럼 교회 확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부자유하고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싫어요. 그분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거기에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사는 것은 종교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지고 엄하게 얘기하면은 막 원리주의자들처럼 막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소위 이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순간적인 착각이에요. 소위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보다도 더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 생활을 자기 취미생활보다도 더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는 교회에 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취미생활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취미생활 참 귀하잖아요. 취미생활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그걸 취미에 다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생활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나요? 못 누리죠. 왜? 교회 생활이 그냥 얽으면 종교행위니까 교회를 안 가자니 찜찜하고 안 가면 또 목자가 특달을 하고 목사가 또 연락 올지 몰라. 그냥 적당히 가주자. 그래서 와서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 속에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주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죄를 지은 우리가 그 죄의 속박을 받아 그 죄에 묶여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어떤 종교에서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 이 세상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느 책에도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지금까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는 걸 가리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예요. 지금도 그걸 믿고 우리가 따를 때에 우리는 그 진리 속에서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가 그 열매인데 이 열매를 느끼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걸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깨우치면서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니까 이 희망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음받되어 있대요.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들 속에서 그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도록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막 그 역사,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게 느껴져요.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는 느껴지는데 이 세상은 자식이 뭐 지금 때니까 뭐 대학에 합격했다. 막 기쁘고 좋아요. 그리고 뭐 남편이 뭐 회사에서 승진했다. 뭐 좋은 차를 샀다. 뭐 비싼 가방을 선물 받았다. 뭐 옷을 뭐 좋은 걸 선물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기쁨이에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순간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든 가방보다도 더 비싼 가방 든 여자들이 보이거든요. 그 며칠 못 가요. 아무리 좋은 차 타도요 1년만 타봐요.
실증나기 시작해요. 그거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경제적으로 실패해도 덤덤해요. 그분이 다 보고 계신데 뭐. 건강적으로 어떤 질병이 생겨도 내가 주님 앞에 갈 건데 때는 아버지가 정한 거 아닙니까? 어느 때든지 나 준비할게요.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자식이 좀 속을 세게 해요. 하나님 죄를 얼마나 들어 쓰시려고 벌써부터 날리세요. 생각하는 게 틀려. 이게 자유잖아요. 그냥 조그만 건 뭐 일어나면 그냥 막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막 안달부들을 못하는 이걸만 불안해요.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그냥 자유한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역사하는 자유예요. 주님이 이런 자유를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면서 이걸 누리는 것이 내 제자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 둘 것도 없고 발 둘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머리 둘 것, 발 둘 것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껄껄껄껄하고 사신 적이 하루라도 있었어요? 하루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분은 자유하셨어요. 모든 걸 자유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내처럼 자유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이 지상에 사는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권세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머물러 있는 자들이 누리는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간정하는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시련이 눈앞에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담하게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귀족들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흔들림이 없는 사람인가? 그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누리면서도 불안해요. 권력을 가진데도 누구한테 암살당할까 봐 불안해해요. 예수님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이 진짜 자유하게 된단다. 이게 내가 원하는 내 제자이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종교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깨우치고 무엇을 도전하는지 도전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딱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